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6절까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가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세례 요한 시리즈 나갑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심중에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의 전체를 이렇게 꽉 짜서 한 묶음으로 축약한다면 언젠가는 오시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 내용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땅에 그런 마음의 한 구석에 다들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 상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참 어두운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로마가 점령을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네토막을 내서 여러 왕들이 갈가에 찢어놓고 그게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까지 동원돼서 점령하고 있는데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소망을 둘 곳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반드시 이때 오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마음에 꽉 찼을 거라고 예측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마음속에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요단강 근처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들어보러 갔더니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매우 강력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압도되었어요. 그러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확산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 속에 각자 품고 있는 메시아가 언제까는 오실 것 같은데 이때가 아닐까라고 의문을 품고 있는 판인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저분이 메시아로서 오신 분 같은데 그러지는 않을까? 이런 심중이 많이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끼리 소근소근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상당히 그랬을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심중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지만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말이지. 당신들은 제자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안 던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식사 중에라도 은연중에 물어봤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데 혹시 선생님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겠다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거를 심중에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 뭐랄까요, 마음에 메시아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심중에 의논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증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은 내용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시기적으로 볼 때는 신약의 사람으로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만 그의 전하는 모든 내용으로 볼 때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예.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어려운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대부분 쉽게 없는 말라기 딱 쓰거든요. 그리고는 그거 하나 몰라서 그러면 딱 씁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했는데 구약의 선지자와는 굉장히 다른 면이 세례 요한에게는 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하고 같잖아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래 있었던 언약의 관계를 깨버렸다 너희는. 그리고 원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자녀이기를 거부하고 돌아서서 이방의 신들에게 찾아간 너희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으로 떨어졌는데 너희들 다시 돌아오라. 돌아와서 회개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언약의 관계로 다시 들어와라. 진실로 돌아온 방식은 회개였는데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회복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죠.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오는가?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와 원래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았던 이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토설하여 회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던 거예요. 돌아오면 심령이 변하고 그의 영혼이 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원래 위치로 오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면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환경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런 메시지의 주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찌 보면 우리는 선지자니까 먼 훗날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미리 예견해서 당겨서 예언한 것이 선지자들의 주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무게중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언젠가는 이 나라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것, 이런 예언들도 많이 쏟아놓았지만 선지자들이 주로 외쳤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와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당대의 사람들에게요. 그게 주사역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거든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된 사역들이었어요. 이 선지자들은 먼저 놀라운 경험 두 가지를 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영적 체험이에요. 신비한 영적 체험인데 어떤 사람은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는, 그러나 명료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영적 체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5장 6장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내용, 소명의 내용을 글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적 체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것은 그 이에 바로 따라온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영적 체험과 말씀의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영적 큰 신비한 체험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은 모세오경과 일치된 말씀으로 들어왔고, 들어온 말씀이 모세오경을 해석한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풀어내어서 설교를 꺼내놓은 것이 선지서에 기록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던 거죠. 이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사역의 내용이고 보통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해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관심사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마지막 세례 이제 선지자인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면이 좀 있었어요.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과는 상당히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과는 동일한 면이 있지만 세례 요한은 당장 그분이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에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날 거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었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3장 3절로 5절의 말씀도 이사야에서 나온 그 말씀을 인용해서 끌고 와서 거기다 인용해서 또 기록으로 남긴데 그 뭐냐면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비유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 선지 사역 속에서 외쳤던 내용이 언젠가는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손님이 아주 소중한 이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달라는 거예요. 그 손님이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이 집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 귀한 손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내용과 틀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고 그리고 당장 지금 그분이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천국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신 그분이 천국을 가지고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세례 요한이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셨으니 여러분들은 회개하여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진실로 그분을 이제 맞이해라는 거예요. 대문을 열고 우리 집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빨리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분을 맞이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강력한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그 요세푸스의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외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은 굉장히 조용했대요. 조용히 일어났대요. 그래서 고을에 예수님이 오셔서
종일 전하시고 또 저국을 가시고 이렇게 전하신대요. 근데 그 일이 조용히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 마음에 깊이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조용히 쏟아놓는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막 파고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세례 요한은 아주 강력하고 아주 그 사람들을 막 대중을 엄청나게 모은 상태에서 모여진 상태에서 외쳐대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막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막 휘청휘청하는 거죠. 나라의 이 상황이. 이 정치하는 왕이나 총독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력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력한 그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제거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아무튼 세례 요한의 이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이 복음 전도는 회개를 중심으로 한 복음 전도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얘 앞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던 거죠.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잘 못하니까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혹시 진짜 메시아 자신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아심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분들이 언젠가는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언젠가는 나도 제대로 믿을 거다. 항상 그렇게 미뤄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언젠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언젠가 미루는 건데 그 언젠가라는 게 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고 난 뒤에도 그런 건 없어요. 있지 않아요. 항상 복음을 들을 때에 현재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에 회개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잘못됐구나. 그 나의 부끄러움을 내놓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다면 내 죄를 모두 토하리라 하는 이 시간, 그런 각오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오늘 주님이 내 앞에 오셨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 모두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믿으리라 이게 아니란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오신 그분이에요. 내 앞에 오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죠. 여러분 앞에 지금 여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회개하여 그분과 함께 깊이 연합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면 이겁니다. 16절이에요. 16절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졸리시면 겉옷 우아기는 좀 벗어서 옆에 두고 말씀을 같이 잘 들어봅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와의 능력의 차이를 비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사이의 격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신격이에요. 우리는 인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의 경지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요한 자신은 인간의 경지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신들매라는 것은 운동화 끈과 같은 거예요. 운동화 끈이 있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신발이 그 슬리퍼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 걸치고 자꾸 벗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사방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끈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목에다가
옹여매는 거죠. 딱 메고 먼 거리를 갈 때는 단단히 메고 또 단단히 신발을 신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돌아오면 그 끈을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기본적으로 풀 때 자기 자신의 이 운동화 끈을 풀듯이 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안에 종이 있으면, 노예가 있으면 노예가 달려와서 주인장의 그 신들매를 풀어내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아들이나 자녀들이 있으면 엄마나 아빠가 돌아오시면, 일 갔다 오시면 그때 이제 풀어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풀어드리기도 하고, 노예가 주인님의 신들매를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신들매 운동화 끈 하나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노예로도 나는 감당치 못할, 너무너무 나는 비천한 존재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메시아시란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한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지금 요한 사도에게 밀려온 구름대와 같은 많은 군중들이 왔는데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전하는 이 말씀에 막 사람들이 다 녹아내리니까. 그러나 일체에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례 요한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흥행하셔야 되겠고 끊임없이 자기는 쇠하여야 되겠다라는 이런 인식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도록 길을 안내하는, 그리고 길 안내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 그 도구,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역할뿐이 못했지, 세례 요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자기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감동적이에요. 예. 여러분이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면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러한 세례 요한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면 진짜 우리 주님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온 인격을 다하여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하게 되는 거고, 그때의 영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요. 이제는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실까?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과 예수님이 하실 사이를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게 될 거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과 불 세례죠. 불로 내려주신 세례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물 세례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의 표징으로 주는 세례라면, 그렇죠? 물 세례 사람이 주는 거죠. 네, 사람이 주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물 세례의 원래의 실체인 성령님과 성령님이 가지고 오실 그 놀라운 세례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은 그 내용의 실체의 표로, 물 세례로 표로만 줄 뿐이다. 세례 요한이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과 불 세례란 게 도대체 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수사학적으로 이런 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일의라는 용법이 있어요. 이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개의 단어를 동원시켜서 일의, 하나의 뜻을 강조시키는 방식이 수사학적으로 있거든요. 이사일의라는 수사학 용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핸디아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hendiadys 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지어봤어요. 그리움과 첫눈이 내리던 날. 멋있죠? 제가 지은 거거든요. 그리움과 첫눈이 내리던 날. 그 그리움이 뭔지, 옛날에 첫눈 내릴 때 추억이 있던지, 아니면 첫눈 내릴 때마다 뭔가 그리움에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간 같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움과 첫눈 두 단어를 딱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첫눈은 그리움을 위해서 동원된 단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눈 내릴 때 그 그리움이 막 솟아나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도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두 단어를 올려놓고 대등하게 올려놓았지만 그 단어가 하나 주체가 되고 한 단어는 그냥 보조적으로 형용사로 설명할 뿐이에요. 이렇게. 예. 그리움이 넘치는, 그리움을 드러내는, 그리움을 만들어내는 첫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움은 첫눈 내릴 때 굉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이사일의의 어떤 그 수사학적 용법을 동원한 거예요. 여기다 쓴 거예요, 지금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용법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가면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령과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hendiadys 용법에 따라서 봅시다. 그러면은 한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단어는 보조적으로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게 주 단어고 어느 게 보조적으로 왔을까요? 주 단어는 성령님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는 보조적인 단어는 뭐죠? 불이죠. 그러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불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 불의 주된 역할은 뭐죠? 태우는 거죠. 어떤 사물을 태워버린 거죠. 태워서 없애는 거잖아요. 불이 그렇잖아요. 불 태우면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태워버린 거예요. 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불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이 하는 것은 태우는 건데, 성령님께서 주 사역이 뭐냐면 태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뭐를 태우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태운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존 오헨 선생님의 글을 보면 성령님에 대한 해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예. 예.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이렇게 하는데, 물은 완전히 씻어내는 의미에서 성령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불 같은 성령은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리시는 성령님의 능력, 역사 그 자체를 설명하려고 불을 동원한 거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라고 할 때는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그 온유한 모습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들이 나와요. 아무튼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성령께서 오셔서 특별히 죄를 들춰내시고, 예, 우리가 이제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의 죄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의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책망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어 해석이, 단어 표현이 이렇게 번역이 조금 미숙하게 된 거라고 보여져요. 원래는 이 엘렌코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책망한다는 의미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들춰낸다, 깨닫게 한다, 이렇게 드러낸다, 폭로한다, 그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신 장면이,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 죄를 내 죄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숨어요. 어떻게 숨어 있느냐면은 우리의 가장된 마음, 외식적인 마음, 그리고 관심 없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가려놓았어요.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이, 육신적인 사상이 내 죄를 가려놓았기 때문에 내 죄를 내가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터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세속적인 인식들을 벗겨내신 작업을 하셔요. 그리고는 내 심령과 영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죄를 깊은 곳까지 역사하시면 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진실로 의로우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마음에 강하게 품어요. 나는 불의한데 의로우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드러나요. 심판은 어떻게 드러내냐?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당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심판에 의해서 내가 짓눌려 죽으리라 라는 강력한 그 압박이 같이 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가 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강렬한 회개가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으로 들어가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역사하고 한편으로는 죄를 버리는 회개로 역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죄를 회개하여 버리게 하시고 그 죄를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역겹게 느끼고 심지어는 달콤한 죄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시궁창처럼 느껴져서 토할 것 같고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 죄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멀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혼과 심령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 주셔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 성령을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이거를 이 논리 안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내용을 확 축약을 해가지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이렇게 부어줄 거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를 했어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실제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죄를 모두 도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일으키신 분은 주님이시고 자기는 그 역사의 표로 물세례를 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와 예수님 사이에 비교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역사하실 일을 아주 강렬하게 여기다 소개를 딱 담아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말씀이 한 톨이라도 허튼 것이 있다면 가져와 보세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적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심각한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시각으로 눈이 열려질 때인데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연합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시고 우리의 이 죄 많은 인생은 이 죄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두 태워버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런 논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매우 신비한 역사이고 가장 생명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있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 이 죄를 모두 태워버리는 기적이에요. 가장 소중한 기적이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가장 위대한 역사예요. 이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그걸 담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그런 의미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의 죄를. 온 세상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도말하신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선택되어 믿는 자들에게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나겠죠. 물론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다. 그분을 우리 인생에 받아들여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 내 뜻대로 갔거든요. 내 욕망 따라서.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활을 좀 버리자고요.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인장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알았다면 그분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이런 신앙생활의 본질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